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리치 빌라도스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이란 책을 들고 왔습니다. 깊이 있는 영성을 위해 현재적 제자도를 전하는 책인데요. 목사의 마음과 학자의 지성, 친구의 음성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조언을 건네는 책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형성되고 있다. 문화에 의해서든 그리스도에 의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만 변화시키고 나머지는 내버려둘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 하나님은 삶을 성과 속의 범주로 나누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천국행 차표만 확보하는 개인적 결단으로 축소시킬 생각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허약한 영성 대신 우리가 갈 길을 이미 닦아 놓으셨다.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 생명, 순종의 궤도에 들어서게 하는 오래되고 가장 확실한 길, 5가지 변혁적 가치를 통해 내적 성장을 경험한 우리가 도착할 곳은 당신이 기대하는 바로 그곳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리치 빌로다스 목사님은요,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태생의 목사님으로 뉴 라이프 펠로우십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 교회는 피터 스카지로가 1987년에 다인종, 다세대, 다문화 교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벽을 허무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건강하게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29살에 뉴 라이프 교회에 합류해 설교 담당 부목사로 섬기기 시작한 리치 빌로다스는 2013년 피터 스카지로의 뒤를 이어 뉴 라이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 문화, 젠더, 세대 간 장벽을 실제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뉴 라이프 교회에서 빌로다스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린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끼친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도의 운동의 핵심 강사이기도 한 그는 관상적 영성, 정의와 화해, 설교와 관련된 폭넓은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은 그의 첫 번째 책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서문, 피터 스카지로, 서론, 피상적 세계에 의해 형성된 삶, 1장, 탈진한 삶을 위한 관상적 리듬, 2장, 관상적 리듬을 위한 깊이 있는 실천 방안, 3장, 분열된 세계를 위한 인종 화해, 4장, 인종 화해를 위한 깊이 있는 실천 방안, 5장,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내면 점검, 6장, 내면 점검을 위한 깊이 있는 실천 방안, 7장,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문화에 맞선 성적 온전함, 8장, 성적 온전함을 위한 깊이 있는 실천 방안, 9장, 고립되고 관계가 끊긴 사람들을 위한 선교적 현존, 10장, 선교적 현존을 위한 깊이 있는 실천 방안, 후기, 깊이 있게 형성된 길로 나아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서론과 1장에서 6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사실인즉 우리의 영적 삶은 아래쪽 갑판에서 진정한 모양과 질감을 갖춘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시간을 내서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하지 않는다. 피상성에 머물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다. 우리의 정서적 건강과 관련된 문제든 인종, 성, 정의 같은 복잡한 일들과 관련된 문제든 세상의 아주 복잡한 일들을 헤쳐나가려 할 때 이런 피상성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목차처럼 5개의 가치에 각각 2장을 할애하여 첫 장에서는 신학적이고 성경적 비전을 제시하여 큰 그림을 보도록 도우며 두 번째 장에서는 깊이 있는 영성 형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해줄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 탈진한 삶을 위한 관상적 리듬. 우리 대부분은 멈출 줄 모르고 외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폭력입니다. 고대의 사막과 수도원의 전통의 영향을 받은 나는 느리지만 활기차고 변혁적인 삶의 방식에 뿌리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풍부한 자원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쁘고 괴로운 세상의 방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의 비전을 지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위험할 정도로 고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사라졌는데요.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톰 라이트는 생활의 속도를 늦출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수도자적 상상력이라는 보화가 필요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기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도록 맡기는 삶을 누릴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로렌스 수사는 그의 생활과 구조의 리듬이 침묵과 고독과 기도였습니다. 초기 몇 세기에 수도원 생활이 현저히 늘어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 그 독특성과 급진적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도자들을 거울 삼아서 주변 세상의 속도, 권력, 우선순위에 사로잡히는 것을 꾸준하게 거부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른 삶의 리듬으로 꾸준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떠나야만 세상 안에서 진정으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자는 안식년 넉 달가량의 떠남을 통해 비로소 집에 도착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2장, 관상적 리듬을 위한 깊이 있는 실천 방안. 커다랗게 필수적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 기도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의 준수이고, 세 번째는 성경 천천히 읽기이고, 네 번째는 정주의 헌신입니다. 첫 번째 침묵 기도를 보면요. 침묵 기도는 하나님과 가만히 함께하면서 그분께 마음을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기법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지루함을 정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팔 벌리고 기다리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 준수를 보면요. 몸의 피로, 마음의 피로, 영혼의 피로에서 회복되기를 위해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일은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과로입니다. 타락한 인류에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아내는 강력한 힘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준수의 탁월한 점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기보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열심히 일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일이 불완전하게 남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생산해서 현존으로 옮겨주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더 심오한 안식을 가리켜 보입니다. 세 번째, 성경 천천히 읽기는요. 렉시오, 읽기로 주님,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며 읽는 것입니다. 메디타티오, 묵상인데요. 단어나 어구에 초점을 두고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을 때까지 그 내용을 천천히 씹는 훈련이 바로 묵상입니다. 오리티오, 기도인데요.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콘템플라티오, 관상인데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가만히 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주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의 연합을 위해 타인들로부터 오는 동요와 성가심을 견뎌내고 한 공동체에 장기간 머무르기로 선택함으로 그들로부터 오는 갈등, 긴장, 불안의 순간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우리의 소명을 의미합니다. 3장, 분열된 세계를 위한 인종 화해.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적어도 75개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적대감이 종종 교회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 우리는 당파적이고 이념적으로 깊이 분열된 문화에서 예언자적 공동체로 살아갈 길을 도모하며 30년이 넘도록 함께 여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화해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양성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다양성 자체는 화해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다양성은 멋지게 보이고 교회라는 환경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경우가 그렇듯 우리는 다양성에서 멈추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다양성을 최종 목표로 삼으면 교회는 뉴욕의 지하철 객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객차는 다양한 익명의 사람들이 바싹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화된 지하철 이상의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분열과 인종적 불의는 수세기에 걸친 인종적 억압과 적대감의 산물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소수 인종 개개인의 성공을 인종 탄압이 사라진 증거로 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견해입니다. 인종 불평등과 적대감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국가적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4장 인종 화해를 위한 깊이 있는 실천 방안. 다면적 문제에는 다면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인종적 습관, 규율들을 새로이 확립해야만 합니다. 옛 습관을 없애려면 일련의 새 습관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형성된 삶이 어떤 습관으로 구현될 때 인종적 치유와 정의를 제공할까요? 저는 7가지 습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기억.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인종적 적대감, 특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적 적대감을 이해하려면 과거에 벌어진 인종 차별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성육신적 경청입니다. 깊이 형성된 삶을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도 경청하겠다는 깊은 헌신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탄식입니다. 탄식이라는 영적 훈련 없이는 깊이 형성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탄식의 행위는 슬픔과 비통함에 대한 영적으로 성숙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탄식을 통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화해의 기도입니다. 우리 세계의 인종적 적대감은 너무나 깊습니다. 기도하며 깊은 영성을 갖추지 않아도 의미심장한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적 차원과 교회적 차원에서 모두 기도를 새롭게 상상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인종 문제의 자기 점검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백인성의 거부입니다. 백인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백인과 비백인 모두에게 그것은 백인성이라는 렌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 정기적 고백, 회개, 용서. 화해를 위해서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고백, 회개, 용서가 필요합니다. 5장,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내면 점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온전히 인간다운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 정직, 온전함을 특징으로 하는 반란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도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불안으로 절뚝거리게 되고 사랑을 베푸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내면 점검은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잘 사랑하라는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내면 세계의 현실을 검토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의 많은 부분이 이런 생활 방식에 저항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의 말뿐 아니라 내면 탐구와 점검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관상의 길은 하나님을 깊이 경청하는 일입니다. 화해의 길에는 서로를 깊이 경청하는 말이 따릅니다. 그리고 내면 점검은 우리 자신에게 깊이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려면 자기 인식을 위한 점검의 신학이 필요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장 칼뱅의 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이어져 있다.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자기 점검을 하려면 주의 만찬을 참여하기 전에 점검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점검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길에 대한 점검을 하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편과 기타 성경 본문을 내면의 점검의 본으로 삼으면 내면 세계를 평가하고 통합하는 것을 얼마나 우선으로 삼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세 가지 준비 과정을 효과적으로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내면 점검을 위한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직면할 용기를 냈습니다. 제6장 내면 점검을 위한 깊이 있는 실천 방안. 먼저 원가족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자기 점검을 원가족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원가족이 우리를 형성하고 빚어낸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과 타인, 세상 일반을 이해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범주인 패턴, 트라우마, 스크립트는 우리가 가족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점검할 때 유용합니다. 패턴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반복된 행동, 실천, 습관,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신다면 할아버지는 우리 뼛속에 사신다고도 합니다. 트라우마, 재난적인 순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정서적 괴로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 의해 어떻게 현재의 자신이 되었는지 알아내는 일의 목표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내면화했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크립트는 우리가 받는 메시지, 주어지는 역할, 올바르다고 믿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전해주거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합니다. 원가족이 나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점검하면 스크립트를 파악하여 우리 내면이 드러나게 되고 복음이라는 새로운 스크립트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불안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쇠약하게 만드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와 평화와 신뢰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거듭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면의 불안을 점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대신에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는 불안의 힘과 장악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묻고 돌아봅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 봅니다. 감정에 대한 점검도 해봐야 되는데요. 감정 전반에 대한 점검은 삶을 깊이 있게 형성하기 위한 핵심 훈련입니다. 위안과 메마름은 평화와 기쁨과 만족의 감정뿐만 아니라 불안과 분노와 불만족의 감정도 드러냅니다. 그 탐구를 통해서 각각의 감정을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지 멀어지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슬픈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무엇 때문에 기쁜지 이런 질문들과 씨름할 때 밝히고 분별하고 치유해야 할 요인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응에 대한 점검도 해봐야 하는데요. 우리의 반응은 삶의 실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엇을 느끼는가? 3. 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4. 복음은 어떤 말을 하는가? 5. 이 일에서 나의 본능에 대응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단순한 과정을 통해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믿고 있던 거짓말 몇 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점검의 목표는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우리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미줄처럼 얽힌 내면의 역기능과 혼란에서 빠져나와 더 큰 자유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에서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고 원수로 여길 만한 이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리치 빌로다스의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에서 서론과 1장에서 6장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에서 10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